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의 내용은 주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주전 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전 8세기부터 해서 주후 주전 8세기부터 해서 이제 대략 주전 2세기 3세기 대략 한 500년 정도의 기간들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어요. 기록의 전체적인 연대를 통해 보게 되면,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이사야가 500년 산 거죠? 이사야 500년 살았어요, 그죠? 이사야 몇 년 살았어요? 모르죠? 성경을 볼 때마다 처음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은 이게 그러면 이사야가 500년을 살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줄 알았는데 이거 뭐냐 도대체. 예? 근데 성경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연구가 되거든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가 됐어요. 2000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단위 계속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 성경을 다 보다 보니까, 이사야를 다 보다 보니까 이거 이사야 혼자 쓴 게 아니구나,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사야 39장까지의 이사야 39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유다의 멸망의 예언이 나오고, 뭐 바벨론의 특사가 나와서 이제 히스기야 교만의 모습도 나오고, 하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의 내용 보면은 예를 들어서 34장도 막 열국의 심판이 나오고 31장도 심판이 나오고, 계속해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까불면 죽는다, 이 얘기만 계속해서 나와요. 보게 되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 좋은 내용 나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이거 건져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도 안 듣고 계속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배경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히스기야, 주전 8세기 가량이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 그때, 히스기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던 때, 그래서 히스기야 때 보게 되면 그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잠깐 그들이 이제 회복하려고 갔다가도 후대로 가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으로 기록된 것 외에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그 외경의 책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예. 그 잔인하게 그 톱으로 켜가지고 죽임당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게 외경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어쨌든 성경의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1장부터 9장까지 39장까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제1 이사야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의 기록 자체를 많은 부분에 있어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40장, 우리가 보고 있는 40장부터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우리 4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40장 1절.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특사와 히스기야의 교만이 나오고, 40장 1절부터는 우리 같이 읽기야,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2절 한 구절 더 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알지니라 하시니라. 39장까지는 계속해서 망한다. 그리고 오늘 39장 8절 한 구절 더 볼게요. 39장 8절 이사야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사야가 있는 거 다 빼앗긴다라고 심판을 하지만 39장의 심판 얘기하다가 40장에 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형벌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뛰기가 수백 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성경으로 묻고 편찬하는 사람들을 몰랐을까? 누가 딱 보기에도 그냥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남겨놔요. 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40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난과 어려움, 이제 히스기야 이후 이제 쭉쭉 가다가 나라가 이제 더 가다가 멸망하게 되고 587년에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 귀환 공동체, 그 귀환 때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4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다라고 편의상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2 이사야는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져서 55장까지가 이어지게 되고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또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또 시기적으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세 파트로 나누게 돼요. 1장부터 39장은 제 첫 번째 파트로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그 다음에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본문 40장부터 55장까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귀환하기 직전에 그런 공동체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공동체에서 이제 돌아와서 유다 땅에서 정착하면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들이 그 속에서 담겨지게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를 편의상 부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1 이사야에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의 생각과 그 신앙을 천천히 살살 선풍기를 좀 좋은 해야 되는데 리모컨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제1 이사야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2사야가 계승을 해요. 제1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자체를 마치 신약에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가 기록할 수도 있지만은 마태의 신앙을 따랐었던 그 공동체, 마태로부터 배운 공동체들이 나중에 이제 모든 많은 부분을 썼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그와 비슷하게 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는 나중에 이제 후대에 덧붙여서 쓰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과 인도하심과 감동이 제2사야,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체는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통일성 자체는 훼손되지 않는 거야. 시대적인 공간적인 그런 기간과 공백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제가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참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신학교 이게 구약 개론 시간에 가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배경적인 것들 교회 공동체에서 이게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왜 이해가 되냐면 조금씩 그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생각이 이제 이게 세뇌당한 거죠. 지금까지 오면서 몇 년 동안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근데 어디 단데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하면은 아니 뭐 이사야가 처음 이사야가 다 한 거지 지금 미래 동안 얘기하는 것 또한 다 이거 예언해 가지고 이사야가 예언서잖아요. 이거 다 예언으로 된 거다 하면은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으로서 허락해 주셔서 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모습,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했을 때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이런 배경과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신앙적인 눈으로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사야가 1, 2, 3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 중심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시대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거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게 못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 우리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풍성한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비춰볼 수 있다라는 게 뭐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뭐 잠깐 딴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좀 교회 다녀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말씀의 퀄리티를 논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 풍성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다양한 각도에 의해서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수용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봄에 있어서 역사적인 관점, 뭐 얘기하는 시간 아닌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보게 되는 관점 자체가 두 가지예요. 역사적인 관점과 문학적인 관점. 오늘 제가 1, 2, 3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관점이야.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이걸 역사비평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내용이 풍성해지고 하나하나 쪼개서 보다 보니까 더욱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너무 쪼개고 들어가니까 이게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제 신학계가 욕먹었던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독일 쪽 신앙이 상당히 강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북미 쪽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에서 보면은 우리가 낮에 성경을 보면서 문단 나누겠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문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문단이 중심을 이루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쁨과 마지막에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게 문장을 통해서 문장 그대로 쪼개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어떤 문학적인 기법과 방법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문학적으로 아주 능통했어요. 문학이란 장르 자체가 능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기법에 의해서 풀어내게 돼요. 그래서 문학적인 그런 기법과 공식 자체가 성경에 많은 부분 녹아져 있잖아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문학적 비평에 의해서도 또 역사적 비평에 의해서도 다각적으로 보다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풍성해져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0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한 절 절까지만 해도 이제 멸망에 대해 선포하셨는데 40장에서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 사랑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한테 너 말 안 듣지? 너 집 나가라 하면은 요즘 애들은 그냥 집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집 안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집 나가요 그냥. 집 나가라는 건 그 짐 싸가지고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냥 심판당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씨름하시고 마음을 계속해서 쏟으시는 모습을 보이시다가 또 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5복음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심판과 회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바로 시편도 있지만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앞으로 메시아가 임하셔서 행하실 내용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고난방을 받으실 때에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사야서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아주 풍성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심판에 대한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것은 야곱과 이스라엘 다 이제 동일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것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이 표현 자체도 보게 되면 이 성경적인 표현 자체가 정말로 이게 그 의비성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사람으로서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아버지의 풍성함 자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성경에 있어서의 성경의 수신자들 이사야와 수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은 정말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내 길이 숨겨졌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벗어났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대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 예? 그분께서는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또 의심될 때도 있고 또 삶의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삶에 있어서의 그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자리가 무엇인가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난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 많은 부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인정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광야 가운데서 원망 불평했을 때는 그들이 징계받는데 성경 보게 되면은 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을 때나 또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시편 기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진 않아요. 좀 돌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요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 다른 경우도 또 많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의 원망 불평과 시편이라든지 욥기에서의 원망과 불평함은, 욥기와 시편은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냥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원망 불평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 당시에서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가지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분 그분의 주인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밝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 이사야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가셨습니까?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끊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눌려가지고 잊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여기서 창조가 나와요. 영원하시고 창조하신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근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환으로부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급격하게 많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 누구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왔는데, 문제는 사람이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환경 앞이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려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 기억, 신앙의 유산, 신앙의 기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 세대의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 부모 세대에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가운데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본문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능력,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부분, 그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난 가운데, 아니 하나님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춰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래서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피곤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피곤하잖아요. 주님, 이사야서 40장 2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해 주신대요. 40장 초반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누군가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이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좀 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아무리 사람이 힘과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라는 게 뭐죠?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한 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교제하게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앙망한다라는 것은 보이는 게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보여지고 그분을 통해서 세임 얻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라는 것은, 독수리는 위에서 보고 멀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분의 시선을 또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독수리의 힘은 어떻습니까? 새가 육지의 동물을 집어들고 하늘로 상승해요. 생각보다 큰 짐승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수고로운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 때문에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자체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능력의 원천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운도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28장 28절 29절 또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이런 분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그분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도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으로 고민해야만 합니다. 뭘 고민하냐? 이 말씀이 우리 10년간도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또 부딪힘과 어려움이 또 다가올 수 있죠.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 먹은 순간 사단은
그 마음 먹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게끔 또 계속해서 방해하거든요. 이게 작용과 반작용, 이게 세상 이치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열려져 가지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쉽고 편안한 환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움을 허락하시고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40장 가운데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아직 돌아온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그분의 뜻을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비치시고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이고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순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지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갔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격과 기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이전 것들에 대해서 비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세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삶의 순간순간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분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빛 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이 생명되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세임 허락하신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이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세임 허락하시고 또 강건함 가운데 주님 발견하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고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